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한 절만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네, 앞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이만큼 깊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벌써 마쳤어야 되는데 지난주에 조금 사슬이 길어가지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이 대답해 볼 수 있어? 몰라? 그냥 단말부터 넘어가겠습니다. 또 설명하다 보면 또 시간 가니까. 무슨 계시?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두 가지 계시. 일반 계시. 또 하나는 특별 계시. 일반 계시는 무엇으로? 만물로. 특별 계시는 성경으로. 성경은 무엇입니까? 무엇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성령님의 같은 얘기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정확하고 뭐가 없는, 오류가 없는 말씀입니다. 3번, 구약을 크게 나누면은 뒤에 건 여러서는 안 하겠습니다. 요거 앞에 것만 그냥 대충 외우면은 요 내용이 그래도 주 내용이 뭐라는 걸 알 수 있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은 역사서. 율법서. 그 다음에 역사서. 요건 역사서 맞아. 요건 역사서 맞아. 역사서. 여기 시편 잠언 전도가 시가서. 오케이. 요거는 선지서. 이사야부터 다니엘까지는 호시아부터 말라기까지는 소선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구약은 그래서 총 39권으로 되어 있다. 신약 크게 나누면은 어떻게 구분하느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복음서. 사도행전은 오케이, 역사서. 역사인데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고 복음의 역사서입니다. 복음의 역사서.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는 전도서. 서신서. 서신서. 여기 히브리서부터 말고 위에 거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는 바울 서신이라고 해요. 바울 서신. 바울이 다 썼어. 바울이 다 쓴 거라서 바울 서신이라 그렇게 하고, 사도행전도 사실은 편지라면 편지입니다. 누가복음도 편지라면 편지일 수 있고, 지난번에 얘기했죠. 누가가 기록한 건데, 먼저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누가복음. 그 다음에 요 누가복음에 이어가지고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해가지고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의 편지라고 보기에는 이제 너무 분량이 많죠. 로마서도 편지라고 서신서로 되어 있지만은 분량이 많으니까 그냥 책들로 그렇게 속합니다만은 저 뒤에 가면 짧은 거 한 장으로 된 성경도 있기도 하고 그런 거는 진짜 편지같이 보이죠. 그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 편지를 쓴 목적이 편지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편지를 쓴 목적이 그 수신자들이 이 편지를 받고 성경을 바르게, 예수님을 바르게 돕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쓰는 기록들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앞으로 되어질 일이니까 예언서라. 그 구약은 총 몇 권이라고요? 39권 책이 모였습니다. 제가 한 권으로 보이지만은
39권의 작은 책들에 모여서 구약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인데 첫 번째 책이 창세기인데 여기에는 온 우주가 창조되고 또 우리 인류가 타락한 것과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가 쭉 나오게 됩니다. 만약 창세기에 이 내용이 없었더라면 인류의 모든 문제는 영원히 풀리지 않고 신비가 될 것이고 우리 기독교라는 것은 결국 뭐 다른 종교하고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겠죠. 천지 만물이 창조된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다른 종교는 감히 뭐 알 수도 없죠, 그죠? 알 수도 없어요. 자기들이 뭐 인간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천지가 창조되고 한데 한참 이후에 이런 뭐 저런 다른 종교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성경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사람들의 감동을 통해 가지고 직접 그분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이 감동을 주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경은 다른 종교들은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지만 성경은 사람의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책입니다. 하나님이 저자인 것이죠. 구약 성경의 중요한 내용은 결국 그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인데 그 뼈대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뒷부분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6장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흉년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다는 기록이 있는데 출애굽기에는 다시 애굽에서 나오는 얘기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지친 그들이 하나님께 막 호소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하는데 결국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들의 그 고난을 돌보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얘기가 출애굽기에 나오죠. 이끌어낼 때 어떻게 나옵니까? 그냥 뭐 나가자 해가지고 훅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힘이 세가지고 애굽을 전쟁을 해가지고 애굽하고 전쟁해가지고 이겨가지고 나올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애굽에 뭐 그게 힘 한번 큰 소리 한번 쳐보지도 못했어요. 큰 소리 한번 쳐보지도 못했어요. 그 정명석이 지금 뭐 지난주도 얘기했습니다만 정명석이 얘기 보면은 그들의 그 교인들이 정명석이한테 아예 큰 소리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그죠? 큰 소리 쳐볼 수 없어요. 아예 그냥 그렇게 길들여져 있어요. 개가 집에서 키우던 개가 그 막 힘이 있고 덩치가 크다고 해가지고 그 주인한테 막 물고 달아들고 정상적인 개 같으면 그렇게 안 하죠, 그죠? 왜 그러냐면 어릴 때 쪼가릴 때부터 그 개가 그렇게 주인한테 그냥 크게 소리 못 하고 순종하는 게 그냥 습관이 되어졌어요. 아예 그렇게 길들여져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주인하고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는 아예 그렇게 길들여져 왔어요. 그 400년 이상 동안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400년이나 그렇게 그 종으로 종살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길들여져 가지고 한번 싸워가지고 나가야겠다 그런 결심 자체도 할 수도 없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 자체가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신 것이죠. 애초 들어갈 때 너희들이 400년 만에, 4시대 만에 나올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하나님 한 번 약속하신 그 약속은 사람은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있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대로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것이죠. 야곱에게 너가 들어가라, 걱정하지 마, 들어가라 해가지고 다시 나오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나오죠.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이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물이 막 피가 되는 피. 그 다음에 개구리가 하숫가에서부터 막 바로 왕 임금의 막 밥상까지 막 깨우리가. 그 다음에 개. 그 다음 세 번째 이가 티끌을 딸 때만 모시가 티끌 주셔가지고 먼지를 한번 날리더니 그 막 먼지가 온통 막 이가 돼가지고 애국 원천지에 막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파리가 막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메뚜기는 아니고, 메뚜기는 저 뒤에 나오고. 이게, 악한 병이 악한 피부병 같은 거, 피부병, 악한 피부병. 그 다음에 독종, 그것도 피부병인데, 이제 짐승들에게, 그 다음에 우박, 그 다음에 메뚜기, 그 다음에 흑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장자주건.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뭐 다 끝까지 막 버텼는데, 마지막에 애굽 왕 바로의 장자까지 죽고 나니까, 자기 아들이 죽고 나니까, 그때는 이제 손들은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완악하게 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다 구경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 그들이 보고, 그냥 바로 나올 수 있었으면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모를 텐데, 하나님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훈련시킨 거죠. 10가지 재앙을 통해가지고. 마지막 재앙은 이제 의미가 있죠. 그죠? 마지막 재앙은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해가지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뭘로 피할 수 있었습니까? 무엇으로? 마지막 재앙을 뭘로 피할 수 있었어요? 장자 죽음을 무엇으로 피할 수 있었습니까? 피. 양의 피. 양의 피를 어디다 발랐어요? 문설주 임방에다 바르면은 하나님의 그 장자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다는, 월이라는 것은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것은 흘러 넘어가, 그 재앙이 넘어간다는 뜻에서 유월절, 그 재앙이 진문으로 들어가지 않냐고 다물고 넘어가 버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그 장자의 죽음에서,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그 죽음을 면할 수 있듯이 우리의 죽음도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음의 재앙이 지나간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재미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 출애굽까지는 쭉 우리가 읽어보면 성경이 그래도 재미가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레위기가 나오죠. 레위기가 나오는데, 레위기가 나오면은 이제 이게 조금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성경 읽기가 막 힘들어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용기 있게 창세기 출애굽에 쫙 나가다가 레위기에 가서 막 그냥 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제 레위기에 가면은 우리가 잘 모르는 막 제사 규칙들이 뭐 똑같은 거 비슷비슷한 게 막 자꾸 나오고 또 나오고 하니까 막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레위기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오래전부터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런 방법들입니다. 또 민수기에는 하나님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민수기라고 이름을 지었나 하면은 사람 있잖아요. 그죠? 백성 민자. 민수. 사람 숫자를 거기서 쉬었다. 몇 사람이 되는지 숫자 쉬었다는 뜻이어서 민수기라고 그렇게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자세한 내용 말고 성경에 읽기 전에 앞에 보면은 모든 성경 대부분의 성경들이 보면 이제 그거 들어가기 전에 창세기 내용이 무엇인지를 앞에 설명을 하고 창세기가 들어가요. 거의 대부분의 성경이 보면은 창세기 들어가기 전에 설명들 다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 창세기 쭉 읽지 말고 창세기 안에 읽기 전에 1장을 읽기 전에 창세기에 서론부터 먼저 한번 읽어보고 그렇게 성경을 읽으시면 참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 내용이 좀 길긴 한데, 보면은 창세기 읽기 전에 앞에 보면 이게 설명을 쭉 해놨어요. 대부분의 성경들이. 창세기 보면은 본문은 1장 1절에서 50장 20절까지 되어 있다. 주제는 얘기를 보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 이렇게 되어 있고, 계율도 나와 있고, 계간도 나와 있고, 쭉 대충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읽기 전에 이걸 한번 먼저 앞에 내용을, 창세기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고 읽으면은 여러분들 읽기가 훨씬 수월할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간단하게 넘어가면, 그렇게 이제 민수기는 그렇게 광야에서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신명기가 나오는데,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가 3편이 들어가 있습니다. 모세의 설교가 애굽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의 행도 죽고, 모세의 행 아론도 죽고, 모세도 죽게 되는데, 자기가 이제 죽게 될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거든요. 못 들어간다.
저 가나안 땅 눈으로 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모세가 자기가 이제 못 들어갈 걸 알고 그래도 자기가 인도했던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좀 잘 들어가가지고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염려하는 마음에서 그 설교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이렇게 살아라 이제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의 종이었던 후계자죠. 여호수아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사기에는 아까 우리 우간 집사님이 이제 율법서를 갖다가 그 역사서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것도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도 맞아요. 특히 이거 민수기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역사죠. 창세기도 어떻게 보면 역사의 기록들이 쭉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도 역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율법이 특별히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 역사서에서 떼내가지고 율법서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요서부터 에스더서까지는 주로 우리가 이제 역사서로 그렇게 구분을 하는데 요수아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내용이고 사사기에서는 요수아 있을 때까지만 해도 요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한 사람으로서 이제 끝까지 그가 왕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요수아도 어떻게 보면 사사일 수가 있긴 한데 그렇게 그들이 요수아의 그 말에 복종을 하고 이렇게 잘 지냈습니다만 요수아가 죽고 나니까 오합지졸이 됩니다. 오합지졸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 힘을 못 쓰고 이제 그 오합지졸이 돼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너무 이게 오합지졸이 되다가 제일 먼저 생기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거였어요. 요수아 살았을 때는 그 우상을 제대로 안 섬기고 그래 있었는데 요수아 죽고 나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게 됩니다. 사사기에서는 이스라엘이 왕국을 이루기 전 사무엘상 시작해가지고 그때 이제 그 사울이 왕이 되기 이전까지 그 기간 동안 사사들이 이제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를 하시는데 사사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를 하시는 그런 기간들입니다. 사사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가나안 땅에서 왜 그들이 위기를 당하며 또 사사를 통해 가지고 그 위기를 어떻게 이겨내게 되었는지를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뿐만 아니고 성경 내용이 대부분 그렇습니다만 이게 돌아가는 이게 이제 딱 그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딱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나면은 또 구원을 받고 나면은 처음에는 감사합니다 해놨다. 조금 더 지나고 나면 사람이 또 늘어져가지고 죄를 짓게 돼요. 죄를 짓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가지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벌을 줍니다. 벌을 주면은, 그들이 괴로움을 당해가지고 막 죽을 고생을 하죠. 죽겠다고 아우성하고, 식민지에 사는 거죠. 그냥. 그렇게 곡식도 빼앗기고, 저녁에 죽기도 하고, 그렇게 고난을 당하다가, 그들이 또 죽겠다고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면은 하나님께 또 용서해 주시고 다시 사사를 보내주셔가지고 그걸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이기게 해서 또 형통한가 했더만은 그 사사가 죽고 나면은 또 원래대로 돌아가요. 또 우상 섬기고 또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럼 또 하나님께서 또 벌을 내리시고 또 벌을 내리시면은 그들이 죽겠다고 또 아우성하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면 그럼 또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세우셔가지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계속해서 그렇게 이제 돌아가요. 그런 것들이 돌아가요. 그 내용들이 사사기에 보면 나옵니다.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왜 그들이 그렇게 합니까? 사사기에 보면은 똑같은 말씀 두 번 나오는데 사사기 맨 마지막에 보면은 그들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했더라. 그렇게 자기 소견. 예수 믿는 우리는 내 소견에 좋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견에 좋은 대로. 나는 이게 좋은데, 나는 돈이 좋은데, 하나님은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돈에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뭐가 관심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내 관심대로 살아가니까 자꾸 이렇게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고 그러는 것이죠. 가나안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사사기에서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는 이제 진짜로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가 이제 기록이 됩니다.
사무엘 상에는 보면은 마지막 사사인 엘리가 나옵니다. 엘리,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가 이따가 엘리도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했어요. 사사인데 불구하고 엘리도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그 엘리의 뭐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아주 엄청난 죄를 짓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막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막 들고 일어납니다. 우리에게도 왕 주십시오. 사사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에게도 왕 주십시오. 막. 그때 이제 누가 있었냐면은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엘리 다음에 이제 사무엘이 선지자 사사를 하지 않냐고 선지자를 하는데 사무엘이 있을 시절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들고 일어나요. 우리에게도 왕 주십시오. 왕. 사무엘이 참 대단한 분 아닙니까? 사무엘이 엄청난 분인데 참 그렇게 믿음이 좋으시고 능력 있고 그랬던 분인데 사무엘에게도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있었는데 사무엘의 아들도 뭐 홈리와 비나스 정도까지는 아닐지 모르겠지만은 그 엘리의 두 아들 못지않게 아주 이렇게 아버지 사무엘 같지 아니하고 영 조금 못돼서 믿음이 제대로 없었고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막 그걸 의지를 하죠. 두 아들이 제사장으로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무엘로 통해 가지고 계속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왕을 주시죠. 사무엘이 왕을 두 사람을 씌웁니다. 처음에 이제 한 사람 씌웠던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는데 이 사울이 왕으로 될 때는 참 겸손했어요. 사울도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그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겸손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들었다가 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 세웠는데 근데 그 나중에 왕이 되고 나니까 교만했어요. 교만해가지고 왕이 해서 제사장이 해야 될 사무엘 제사장이 해야 될 그 제사를 왕이 막 직접 드립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께서 노하셔가지고 그 왕위를 뺏어가지고 다윗에게 주는 일이 생기게 됐죠.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2대 왕인데 그 뒤로 이제 다윗의 자손들이 끝까지 이제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쭉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다른 나라의 역사를 배워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왜 뭐 우리하고 아닌데 우리 역사도 제대로 못했는데 왜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스라엘 역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가 그 가운데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쓸데없이 남은 나라의 역사를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것이 아니죠. 결국은 그렇게. 여기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쭉 배운다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들이 우리가 제대로 배울 수 있습니까? 그렇지를 뭐 일부는 우리가 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직접적으로 그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들을 수가 있지를 않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역사서 다음에 시가서가 나오지요. 시가서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시와 자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를 쓰기 참 좋아했어요. 시, 자문, 뭐, 이런 것들, 문학 작품들을, 욥기서 같은 경우는 이게 시가서에 되면 시가 아니고 문학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기서는. 실제로 욥이 살았다고 하기도 하지만, 욥이 살았을 수도 있고, 욥의 자서전일 수도 있기도 하고, 욥은 욥기서를 누가 기록했는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정확하지 않은데, 어쨌든 이게 하나의 문학 작품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시도 물론 문학 작품이기도 하지만, 그런 문학 작품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위대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위대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리로 가르치고, 때로는 꾸짖기도 하시고, 때로는 또 고쳐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내용들이 이제 그 선지서에서 쭉 나오고 또 뭐 예언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나옵니다. 모든 구약 성경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고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모두 다가 창세기부터 창세기 빼고가 아니고 창세기 아까도 오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그 말씀은 여자의 후손이 등장하는데 그 말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학적으로 원시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원시복음. 그걸 통해 가지고
처음에는 그 말씀만 창세기 3장 15절만 들으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도통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점진적으로 이제 이해를 주세요. 점진적으로. 처음에는 그렇게 하셨다가 조금씩 복음이 열려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처음에는 이걸 하나만 보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성경 전체적으로 연결해 보면은 이게 이제 복음이 하나의 줄기가 쭉 흘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복음의 시작은 창세기부터 시작이 되어졌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복음서가 아까 우리 그 신약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복음서가 4권이 있긴 합니다만은 4권만 복음이 들어 있느냐 하면 그건 아니고 복음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복음이 그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창세기를 설교하면서도 예수님을 설교하고 계시록을 설교하면서 예수님 설교하고 어디 시가서를 설교하면서도 예수님 설교하고 예수님 빠진 설교는 그건 설교가 아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만큼 예수님은 어디서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님은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오늘 제가 오전에 설교한 거, 지난주 설교한 거, 뭐 주전에 예수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 빠지면은 참 정말로 뭐 설교가 아닐 수도 있어요. 복음적인 설교가 아니고 그냥 교훈적인 설교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만 그 교훈이라는 것도 결국 예수님의 말씀이어야 되거든요. 내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어야 그것이 복음이 되는 것이죠. 신약 성경을 나누면은 이제 아까 나눠봤습니다만은 이렇게 나누죠.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 이렇게 나오는데 신약성경에서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4개의 복음서라고 해서 사복음서라고 부릅니다. 사복음서는 모두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루고 가르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중복되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 특히 공생애와 그리고 예수님이 왜 그런 삶을 사셨는지 그 이유들을 4명의 기록자들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들이 비슷비슷하게 나오는데 왜 네 사람도 다 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 한 사람이 기록하고 한 권으로 만들어 놨으면 되지 왜 4권으로 따로따로 구분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었는가 의아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또 조금씩 다 똑같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약간씩 다 다르단 말이에요. 다 다르게 설명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것은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예수님을 여러 각도에서 앞에서 보기도 하고 옆에서 보기도 하고 뒤에서 보기도 하고 뭐 위에서 보기도 하고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우리가 입체적으로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겠죠. 입체적 그죠? 요즘 보면은 드론이 이제 요즘 발달해가지고 드론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옛날에 제가 과거에 부산에 있을 때 KBS 방송국 헬리콥터가 있어요. 옛날에는 방송국에 헬리콥터 있어가지고 취재를 하려면 공중에서 이제 무슨 행사가 있으면 공중에서 헬리콥터 떠가지고 카메라를 내려다보고 이렇게 찍다가 남항 쪽에 영도 쪽에서 남항 쪽 건너 쪽으로 근데 선도 쪽으로 건너가는 게 철탑이 하나 있어요. 전기선이 있어요. 고압선이 지나가요. 고압선이 영도에서 아미동 쪽으로 건너가는 송전선이 있단 말이에요. 전선이 있는데 헬리콥터가 지나가다가 받쳐가지고 못 봤던 모양이죠. 그게 받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추락을 해가지고 사고 났던 그런 적이 있는데 요즘은 이게 사람 탈 필요도 없고 드론이 밑에서 조정해가 저 위에서 그냥 다 찍고 하니까 너무 체하고 좋은데 그런데 왜 드론을 공중에서 띄우는 것입니까? 그 행사를 갖다 입체적으로 보기 위해 가지고 공중에 드론을 쬐가지고 카메라 가지고 내려다 보고 찍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마태 한 사람이 기록을 했다 하면은 예수님을 보다 더 정확하게 한쪽 면만 일부분만 예수님을 설명할 수 있죠. 그죠? 전체적으로 다 입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가 본 예수님, 마가가 본 예수님, 누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누가는 또 여러 사람의 또 얘기를 또 종합해가지고 또 누가가 또 복음서를 기록을 해왔고 또 요한은 또 예수님이 제자니까 사랑받는 제자니까 요한이 본 또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을 자기의 또 개성이 또 좀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기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다 다각적으로 다방면으로 예수님을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보다 더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명의 기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서를 기록하도록 그렇게 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설교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막 메모를 했는데 우관 집사님이 이 메모한 거 하고 또 우리 문영 집사가 메모한 거 하고 저 한명 집사가 메모한 거 하고 여러 사람이 메모한 것을 같이 나누고 보면은 더 오늘 내가 했던 설교를 보다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부분은 그죠? 그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보는 각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 사람이 각점을 자기가 또 받았던 은혜들을 기록을 해가지고 우리 독자들에게 보다 더 정확하게 소개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했다 보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초대교회를 세우시고 전 세계로 복음을 능력 있게 전파하도록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의 그 명령을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서 실천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에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이 되라. 그 땅끝까지 나아가는 그 복음의 그 역사입니다. 복음의 역사. 그것을 사도행전에 기록을 하고 있다. 이어서 나오는 이제 많은 서신서가 나오죠. 로마서부터 요서까지 서신서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진리를 그 진리를 체험한 기자들이 그 체험한 내용들을 적어가지고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소개하고 뭐 로마서라든지 뭐 각 서신서들이 모여져 가지고 보다 더 기독교 진리를 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들의 이제 서신서들이 각 교회들에 보내는 그런 서신들입니다. 뭐 디모데 전후서라든지 디도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목회 서신인데 결국 목회 서신이라는 것은 그 교육자에게 보내는 것이지만은 그 교육자가 보고 혼자만 읽으라는 것이 아니고 그걸 통해 가지고 그 교인들에게 교회를 잘 지도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 서신서를 준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 모든 이 서신서들 자체가 그때 당시에는 그들에게 지금 현재로 봐가지고 우리들에게까지 우리 후대에까지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복음서들이 기독교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 가지고 서신서들이 기록이 되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은 장차 교회가 마지막 때에 지금이 마지막 때라 해가지고 앞으로 뭐 후대 얘기가 아니고 지금이 마지막 때 맞습니다. 지금도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가 뭐 예수님 오실 때 딱딱하고 나팔 불 그때가 마지막 때가 그때가 이제 최종적으로 마지막 때가 끝이 나는 것이지 지금은 마지막 때가 마지막 때. 말세의 지 말입니다. 지금 우리 마지막 때 지금 상황에서 사탄 세력과 어떻게 싸울 것이고 예수님이 어떻게 등장할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싸워서 이겨 나갈 것인지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이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지금은 사실은 뭐 힘들고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데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고 내 자신과 싸워서 이러고 마귀하고 좀 싸워서 이기는 것 그게 힘든데 이때 당시에 이 요한계시록 기록을 할 때는 실제적으로 그 뒤에 물론 배경에 마귀가 있긴 하지만은 핍박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핍박을 많이 받았다. 저 북한의 지금 지하 성도들처럼 그런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겨 나갈 것인지 사실은 이 계시록이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희망의 메시지. 내가 너희들 지금 힘들지? 내가 곧 갈게.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내가 곧 간다니까.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런 얼마나, 지금 등 떼시고 배부르니까, 내가 빨리 가겠다. 그러면은 지금 사람들은 뭐라 하겠습니까? 예수님 천천히 오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그런데 저 북한의 성도들은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신 내용이 바로 이 계시록이다. 그 계시록 안에 이제,
천군영 왕국 씌워질 것,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씌워지는 내용들, 그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 보면은 마지막에 희망의 메시지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을 기쁘게 살아가는 것도, 제가 목사를 기쁘게 하는 것도, 목사를 기쁘게 하는 것도 이 희망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기쁨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 계시록을 통해 가지고, 계시록이 무서운 책 아닙니다. 그 무섭다는 것은 벌이 회초리가 왜 무섭습니까? 죄 지은 사람에게,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사람에게 이 회초리가 무서운 것이지, 죄 문제가 해결이 된 우리에게는 죄가, 이게 회초리가 무서운 건 아니에요. 무서운 게 아니에요. 예, 계시록은 희망의 성경입니다. 희망의 메시지. 그래서 이렇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개략적으로 제가 빨리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성경 읽으실 때 아까 얘기했다시피 앞에 설명하는 거 간단하게 개요를 먼저 한번 보시고, 그리고 그거 읽고 난 다음에 성경을 읽으시면은 이게 언제 기록이 되었고, 왜 기록이 되었고, 어떤 내용인가를 단락을 한번 싹 읽어보시고 읽으면 성경 읽는데 부터 이해하기가 쉽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 성경을 얼마나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성경 읽어야 됩니다. 성경 읽어야 삽니다. 성경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찬양 창세기 출애굽기